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11월 7일 아모스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구약성경 12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모스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모스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을 설명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독특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소명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모스의 그 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산, 바산의 암소들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암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중, 그러니까 상류층의 여인들을 이 바산의 암소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류층 또는 권력자 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시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상류층 또는 권력층의 부인들이 하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 또 힘을 가졌다, 세력을 가졌다, 부를 가졌다라고 쓸 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또는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닌 줄 알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활용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를 더욱더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그런 죄악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상류층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인들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바산의 암소를 사람이 끌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낚시를 해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라는 강조의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류층의 그런 여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도 그 잘못들, 죄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계속해서 4절, 5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포해 보아라 라는 뜻인데 지금 단순히 4절 5절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하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면서 선포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절하고 또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내가 베델과 길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 테니 신상을 만들 테니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의 열심,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베델에 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것은 다 죄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는 거 계속적으로 가지만 그것은 범죄다. 죄를 더하는 일뿐이다.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율과 또는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것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긍송하지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 그거 죄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어떻게 지적하는가 5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 아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열심, 제사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하고 낙헌제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도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제사 제도와 방법들은 전혀 상관없이 너희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제사 드리는 것 그건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평안과 기쁨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죄를 지적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것을 주시는가? 너희 처소에서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왜 양식이 떨어졌을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들을 경고하시는 손길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수하기 마지막 때가 되면 적당한 비가 내려서 그 곡식과 과실들이 잘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또 이른 비가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잘 지내다가 추수하기 3달 전에 이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모두가 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다?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 여긴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 사람들이 다른 성읍 가서 물 좀 달라, 물 좀 기르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혹여나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손길에 따라 비가 내리지는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알아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깐부기 또 팥중이 재앙으로 모든 것, 깐부기와 팥중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뚜기과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 중동의 메뚜기 때가 한번 임하게 되면 모든 푸른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깐부기로 너희를 쳤고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담람나무를 다 먹어 없애버리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감각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염병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그런 모습들처럼 장자가 죽었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한 것처럼 그런 심한 전염병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있었나 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정말 운이 나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했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멸하는 모습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과거형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그냥 완전히 과거에 쭉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그 완악함이 있다는 것들, 인생의 부패와 죄성들을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12절의 말씀 때문에, 12절의 표현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앞으로 이와 같이 행하리라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특별한 관계, 다른 백성 전혀 모르는데 난 너희들만 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으로 훈계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손길들을 좀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가뭄이 오든 재앙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있나보다,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손길은 아닌지, 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다시 한번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려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3절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시, 섭리, 통치가 하나님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몰라라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자기 뜻을 계시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과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주신 계시에 근거해서 내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혹여나 내 연약함과 죄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양한 섭리 방편으로 그 잘못들을 알려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줄 알아.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한 섭리 방편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내 잘못들은, 죄악들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되돌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를 늘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다양한 죄악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경고하시지만 되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경고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늘 준비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